안녕하십니까. 저는 1-27 부부 목장의 박종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간증 첫 번째, 어린 시절과 함께 온 신일교회. 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신일교회에서 태어나고 신일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원로 목사님이신 전우돈 목사님의 축복과 이석근 장로님, 정재일 장로님, 또 여러 권사님, 선생님의 기도와 축복 속에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 옆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던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기도 소리, 그리고 청소년기 저에게 예수의 은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가르쳤던 많은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신일교회는 저에게 이러하듯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이며 예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 중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버린 나. 이토록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자란 제가 제 스스로의 축복을 저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살듯 많은 축복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축복을 부인하며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의 잘못된 인식과 낮은 믿음으로 인해 교회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의 중심으로 보게 되면서 교회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Church it is nothing. 정확히 12년이란 긴 시간 동안 신일교회를 떠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성공, 달콤한 사탕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 사탕은 너무나도 달콤하여 혼자만 갖고 싶었고 그 누구와도 공유하기가 싫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도 공유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사랑을 다 먹게 됐을 때 즐거움과 행복이 아닌 먹으면 먹을수록 저의 치아는 썩어만 갔고 치아가 썩어갈 때 아픔만을 느꼈습니다. 공허함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냐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냐라고 하셨던 어머니의 기도와 얼굴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저의 가정의 식구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 신일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시다니 요즘 학생 말로 저에게는 정말 헐이었습니다. 권사님이신 어머니, 부목사님이신 매형, 그리고 사모이신 누님, 예의상이라도 신일교회 출석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매형께서 사역을 위하여 일찍 나가고 나면 어머니와 누님 그리고 조카를 신일교회까지 모시고 가야만 하는 의무가 저에게 생긴 것입니다. 바로 차량 기사로 말입니다. 그렇게 형식상 필요상 신일교회를 다시 출석하게 된 저는 자연스럽게 이건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여러 장로님, 권사님들의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비록 졸기도 많이 했지만 조금씩 예전의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면서 저는 입으로 그래 예전에 나도 그랬는데 라는 기억을 상기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커다란 호수에 조그만 돌이 하나 떨어져 파동을 일으키듯 저에게도 어느새 조그만 돌이 제 마음에 떨어진 것입니다. 까마귀 노는데 백로에 가지 마라는 시조를 아실 겁니다. 저는 거꾸로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여 성도가 노는 대로 가라. 가면 그들의 영적 기운이 작은 돌이 되어 마음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받다. 많은 권사님들을 통해 결혼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결혼이란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라는 고민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만남 처음부터 선교의 이야기를 시작하여 선교의 이야기로 만남을 끝내는 자매였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는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해보았지만 역시나 12월 중에 떠날 아프리카 차드 선교의 이야기만 주구장창 말하던 아내.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만날 때마다 선교 이야기만 하는 사람, 많이 황당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트는 그녀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면 저는 그녀를 집에다 바래다 주는 차량 속 데이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내방동, 포위동, 분당, 선한목자교회까지 선교를 위한 그녀를 위해 운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에게 성경책을 가지고 오더니 말씀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성경을 읽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인가 저의 막힌 가슴을 뚫고 올라오며 그때 쏟은 눈물의 감동,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과 결혼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목장과 함께 저희 집을 방문하실 때 제자 훈련을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저는 훈련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훈련을 받아보자는 마음가짐을 처음으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준비하신 부드러운 둘레길을 걷다.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 할 때는 정말 왼수 같은 마누라라는 말이 정말 말로 절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계속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나무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섬김이로 있는 리턴 투 더 가스펠, 다시 복음 앞에라는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분들의
복음을 위한 열망과 열정,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피나는 노력을 보게 되며 그러하지 못했고 주신 것마저 저버린 저에 대한 한숨을 쉬며 산숨을 쏟아지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이게 무엇입니까? 이 주체할 수 있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라는 저희 외침에 주님은 제게 예전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저의 건강상의 극심한 문제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최악의 경우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만은 죄송합니다. 그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지 않았느냐라는 하나님의 대답. 저는 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전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건강상 치유할 수 없는 병 또는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 제발 그것만은 피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새로운 가족으로 보내신 목사님, 그들로 인해 저를 다시 교회에 부르시고 믿음의 아내를 주사 고통의 길이 아닌 부드러운 둘레길로 주께 돌아가는 길을 예비하신 주의 사랑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말씀대로 살자를 다짐하고 말씀을 읽어가며 예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을 무렵 신일교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2013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주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을 이제서 깨닫는 무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신일교회가 이렇게 멋있는 교회인 줄 미처 몰랐다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며 순종을 다짐하였습니다. 5번째, 명령하신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신일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때 저희에게 다가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1-27 부목장 김성곤 서행진 집사님. 결혼 후 낯선 독산동과 신일교에서 저희 아내에게 부부목장의 서행신 목련은 많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부부목장을 둬야 적응을 하고 영화부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도 아내의 도움을 받아 안 됩니다, 싫습니다 보단 순종해야 하자는 생각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신일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순종을, 부모학교를 통하여 부모가 바로 서야 자녀가 바로 선다를 배우게 하였으며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키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도전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인 제가 영적 정쟁에서 패하고 무너지면 옆에 있는 아내도 같이 패하고 무너지고 반대로 아내가 패하고 무너지면 저도 같이 패하고 무너지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때로는 좌절과 의심이 저희 부부의 마음을 파고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 준비반을 통하여 목사님이 말씀하신 번지점프를 뛸 때 두려움이 있지만 또 점핑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렵겠지만 또 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지 못하면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도전이 생겼습니다. 목장을 통해 성도의 교제, 부모학교, 부부학교, 제자훈련 준비반 과정을 거치며 자녀를 주시기 전 어떤 부모가 돼야 하고 어떤 부부가 돼야 하고 주님 앞에서 어떤 제자가 돼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주님이 준비해 주신 나의 둘레길,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이제는 외침을 바꾸려 합니다. 교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예수가 예비하신 길에 과거에도 서 있었고 지금도 서 있고 미래도 서 있을 것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6번째,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사랑 예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이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저는 흙으로 지어진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흙이 스스로 판단하여 해보겠다고 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를 부정하면서 심히 부끄러워했던 아담처럼 말씀이 아닌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좋았다를 부끄러워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말씀대로 당신께서 좋았더라 하시면 같이 좋아하는 자로 살고 오직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임을 알고 목숨과 내 뜻을 다해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께서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손에 못 박힌 적 없고 내 발등에 못 박힌 적 없고 내 등에 책짓질 당한 적이 없는
내 등에 채찍질 당한 적 없는 내가 예수의 고통보다 더하겠나이까. 심히 연약하여 매일같이 쓰러질지라도 당신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내 가슴에 주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게 하소서. 아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